1. 스가랴서를 소리내어 읽어본 소감. 처음 스가랴서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을 때 솔직히 약간 낯설고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언서 특유의 상징과 환상,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단번에 마음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소리내어 천천히 읽다 보니 그 안에서 특별한 분위기와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는 반복적인 선언이 인상적이었고, 그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다가왔습니다. 스가랴서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회복에 대한 소망과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성전 재건의 어려움, 백성들의 좌절, 지도자들을 둘러싼 영적 전쟁의 분위기가 생생하게 그려졌고,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환상과 상징인 감람나무, 두루마리, 사탄이 등장하는 장면 등을 읽으며 우리 인생에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영적 전쟁도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을 스가랴서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읽으면서 과연 내가 이 시대의 스가랴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를 소리내어 읽는 시간은 단순한 성경 낭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말씀하시고 나의 내면 깊숙이 찾아오시는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덮을 때쯤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2. 스가랴서의 간략해요.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 이 책이 왜 희망의 예언서라고 불리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의 소선지서 중 하나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던 혼란과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저자 스가랴는 제사장 집안 출신의 선지자로 동시대의 학계와 함께 귀환 공동체를 직접 격려하고 성전 재건을 이끌었습니다. 스가랴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환상입니다. 8가지 환상을 비롯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들은 때로는 신비롭고 때로는 해석이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환상을 통해 백성들에게 회개와 영적 갱신을 촉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을 반복적으로 전합니다. 이 책의 시대적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 치하, 즉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당시 현실은 경제적 어려움과 외부의 방해, 그리고 내적인 낙심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백성들이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기를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순이라 불리는 메시아, 즉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함께 가지는 존재가 예언되고, 3장 8절, 6장 12절,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 9장 9절, 배척당해 은 30에 팔리는 목자, 11장 12절에서 13절, 찔림당하는 여호와의 동료, 12장 10절, 13장 7절 등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예표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런 점에서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과도 맥락이 닿아 묵시적 환상과 메시아적 약속이 함께 어우러진 독특한 예언서로 다가옵니다. 스가랴서는 단순히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넘어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회복,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읽는 내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반드시 회복과 구원을 이루신다는 소망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결국 스가랴서는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에게 회개와 믿음, 그리고 미래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우리 각자에게도 너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라고 조용히 묻고 있는 책입니다. 3. 스가랴서와 비슷한 맥락의 성경 구약과 신약의 비교. 스가랴서를 깊이 읽다 보면 이 책이 다른 예언서들과도 독특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구약에서 저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스가랴서와 유사한 분위기와 메시지를 공유한다고 느꼈습니다. 에스겔서, 특히 1장, 3장, 8장, 11장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유대인을 향한 환상과 상징, 그리고 성전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강조합니다. 스가랴서처럼 에스겔도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무너진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합니다. 두 책 모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중심에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특히 2장, 7장, 9장, 12장은 묵시적 환상과 예언이 가득한 책입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의 환상, 7장, 메시아 도래에 대한 예언, 9장 24절에서 27절 등은 스가랴서의 8가지 환상, 메시아 예언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두 예언서는 모두 고난의 한가운데서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과 히브리서가 특히 스가랴서와 강하게 맥락이 닿아 있다고 느껴집니다. 요한계시록, 특히 1장, 45장, 19장에서 22장은 신약의 대표적인 묵시 문학입니다. 스가랴서처럼 상징과 환상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보좌, 성전, 천사와 영적 전쟁, 그리고 마지막 승리의 소망이 선명하게 등장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스가랴서의 이미지와 예언, 예를 들어서 스가랴 4장 2절의 두 감람나무, 요한계시록 11장 4절 참조, 이 반복적으로 인용됩니다. 스가랴서가 포로 귀환 시대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심어준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궁극적 승리와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전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특히 7장과 10장은 구약 제사장과 성전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스가랴서에 나타난 순, 즉 싹으로 오실 제사장적 메시아. 스가랴 6장 12절에서 13절은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대제사장, 온전한 중보자와 직접 연결됩니다. 스가랴서에서 성전과 제사장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았다면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스가랴서를 구약, 신약의 묵시적 예언서들과 함께 읽다 보면 고난 속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영적 회복과 승리의 메시지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성경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스가랴서를 통해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4. 스가랴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 스가랴서를 깊이 읽으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 중 하나는 이 예언서가 단순히 회복과 격려의 메시지를 넘어 구체적이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읽는 내내 과연 이 수수께끼 같은 인물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또 각각의 환상과 상징이 어떻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지 자꾸만 되묻게 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순, 즉 싹이라 불리는 메시아, 스가랴 3장 8절, 6장 12절입니다. 이 순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는 분으로 등장하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참된 왕이자 대제사장으로 오신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신약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나귀를 앞세워 맞이하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스가랴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구체적인 방법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셨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또한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에는 배척당하고 은 30세겔에 팔리는 목자가 등장합니다. 이 목자가 배척받고 은전 30에 팔려 성전 토기장이에게 던져지는 장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으로 은 30에 넘겨지는 사건,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27장 3절에서 10절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읽는 내내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라는 질문이 들 정도로 놀랍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정교하고 섬세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13장 7절에서는 찔림당하는 여호와의 동료가 예언됩니다. 십자가에서 찔리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양들이 흩어지는 장면, 마가복음 14장 27절이 이 예언을 통해 미리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3장 1절의 언약의 사자, 6장 12절에서 13절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인 예수님이 영적 성전인 교회를 세우시는 사역, 3장의 대제사장 여호수아, 즉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 3장 9절의 돌에 7눈이 있는 자, 즉 성령 충만한 메시아, 이 모든 상징과 환상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구원 사역을 풍성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읽으며 저는 오래전 예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얼마나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가를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예전 이스라엘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도 오실 메시아,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스가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어느 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음을 보여주는 깊은 예언서임을 읽는 모든 이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5. 스가랴서에 나타난 사탄의 공격.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영적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함으로 우리 삶과 신앙의 현장 한가운데서 벌어진다는 사실을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사탄, 즉 마귀의 주요한 공격 목표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마음에 남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스가랴 3장에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하며 고소하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느라. 스가랴 3장 2절이라는 말씀에서 사탄은 성전 재건의 리더이자 백성의 대표인 여호수아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이 모습을 보며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흔들릴 때 그 영향이 공동체 전체에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탄의 첫 번째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특히 지도자들을 좌절시키고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사역 자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막 귀환한 유대인들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미 지쳐 있었고 이런 가운데 영적 공격까지 겹치면 쉽게 낙심하고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탄의 궁극적 목적은 더 큽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민족적 회복을 저지하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는 순메시아, 영적 회복, 미래의 소망에 관한 약속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마귀는 이 소망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백성을 흔들고 회개와 영적 갱신을 방해합니다. 더 나아가 사탄의 공격은 단순히 당시의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 역사의 큰 흐름 자체를 흔들려는 시도로까지 뻗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백성의 마음을 낙심과 절망, 회의로 이끌고 리더와 백성을 서로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런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날 우리 삶에도 사탄의 전략이 비슷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 회복과 새 출발을 하려는 바로 그 시점에 정죄, 비난, 낙심, 관계의 깨어짐 같은 영적 공격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스가랴서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 앞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직접 개입하여 백성과 지도자를 옹호하시고 결국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스가랴 3장 25절 6. 스가랴서의 영적 전쟁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저는 이 예언서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기록을 넘어 오늘 우리 삶의 실제 문제와 깊이 연결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각자는 삶의 재건, 관계의 회복,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자리에서 외부의 방해와 내면의 두려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저항에 직면합니다. 스가랴서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새 옷을 입혀주시며 스가랴 3장 4절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스가랴 4장 6절 이긴다고 선언합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의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현대의 바쁜 일상과 치열한 경쟁, 반복되는 좌절과 불안 속에서 스가랴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반드시 회복과 승리를 이루신다는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저 역시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